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혈류증 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어의 적나라한 표현은 피 흘리는 여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만성 자궁출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혈이 계속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깔창 생리대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한 어린 여학생이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국회에서 새로운 법까지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럽니다. 지금 이런 소식을 들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호대는커녕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혈류증은 문란한 그런 삶의 결과로 빚어진 성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당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병을 고쳐보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10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12년 동안 매일 피를 흘렸으니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것입니다. 또 12년 동안 혼자 자기를 돌보아야 됐기 때문에 정신도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절망은 찾아옵니다. 지난주 월요일 한 순장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줌으로 순모임을 하는 가운데 순원 중 한 명이 급성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퍼져서 간 이식 수술도 힘들다 그럽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마음이 아파 이 소식을 듣고 순가족들이 함께 그 순모임에서 줌모임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 환우들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즈니스가 힘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실직되신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계속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녀를 향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축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축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그럼 축복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절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절망에서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야 진짜 듣는 것입니까? 가슴으로 들어야 듣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편들이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제가 알아요. 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다 들려요. 밥 먹어 하면 잘 들려요. 청소기 좀 돌려 하면 안 들려요. 또 밥 먹어 하면 또 잘 들려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더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는데 이 소문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에는 예수의 소식이, 예수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소문이 더 잘 들립니까? 어떤 병원이 좋더라, 어떤 의사가 더 잘 고치더라, 어떤 음식이, 어떤 약이 혈루증에 참 좋더라. 이런 세상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보다 훨씬 더 잘 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그때 절망 가운데 예수의 소문이 처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은 생물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은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과천이란 곳에 새롭게 집도 마련하고 이사도 했습니다. 이제 남부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회도 매주 잘 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란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자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잘 몰랐지만 병원에서 아버지가 뇌수술을 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절망의 때에 어머님은 난생 처음 기도원이란 곳에 가셔서 금식하시며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어머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아버님은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셨다 그럽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예수의 소문이 절망 가운데 저희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셨고 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은 혈류증 여인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2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 그것이 그런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믿음에 주목하시고 이 여인 앞에 멈춰 서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멈추실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23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지역에 존경받고 잘 알려진 유지입니다. 근데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선 이 딸을 12살 외동딸이라고 설명합니다. 12살 딸,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 결혼을 시작할 수 있는 꽃다운 나이입니다. 야이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혈류증 여인 앞에 멈춰 서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했던 것이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게 뭐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십니까? 저는 이 행동이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미신 같다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면 상황은 바뀔 것이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그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같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재산도 있으면 예수님에게 멋지게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어요. 초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오시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더럽다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이 큽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회적 장애와 대인 기피증, 심지어는 곧 어떤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 발각이라도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건 놀라운 행동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매일 하혈하면서 돌봄도 받지 못했잖아요. 심각한 환자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영양실조였을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의 상황이라면 정말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은 목숨을, 생명을 걸고 한 행동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여인이 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소유한 믿음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절망에서 축복으로 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1999년 가을 뉴욕의 9.11 사태가 이렇게 터졌는데요, 도시 전체가 절망의 영으로 이렇게 덮였다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 표현으로는 온 도시가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캐시 사모님은 크론병이라는 것과 씨름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크론병은 만성장 질환증입니다. 계속 복통과 설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참 힘든 병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 켈러 목사님까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내가 하루는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저는 쉽게 예스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솔직하게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자는 것이다.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눌렸는데 아내가 매일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것이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자 캐시 사모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사님을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먹는 약이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비타민 B, C, D, 알러지약, 베이비 아스피린. 여기 혹시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겨우 그거 가지고. 제가 어른들 신방하면서 세상에 약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한 10개에서 15개는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약을 먹어야 꼭 살 수 있다고, 시간 맞춰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말한다면,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시간 지켜 먹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엄청난 믿음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처럼. 예전에 어떤 분은 매주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주고 주차장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끝날 때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요. 아내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세요. 매주 빠짐없이. 근데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듣는 것까지도 어떨 때는 참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자연스럽지만 어떤 분들에게 믿음의 행동이란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행동이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믿음의 행동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재물, 그 어떤 것 하나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넉넉한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교구장님과 그 교구에 속한 순장님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만났어요.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모임이었어요. 한순에서는 벨뷰의 한 가정을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남편이, 그 아빠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몸도 불편하시고 교통편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에서 운전을 도와드리고 필요한 생필품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드리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순장님은 시애틀 쪽에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애틀 다운타운 너무너무 힘든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 표현에는 이러더라고요. 고스트타운, 유령 마을이 됐다고. 그분도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그쪽에 비즈니스가 있으시니 거의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이 다운타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숙자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요, 돈을 다 털어주고 또 음식까지 이렇게 갖다 주곤 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노숙자들한테 돈 주면 마약할 텐데 왜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노숙자들 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누가 뭐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순장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이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이제까지도 노숙자를 섬겼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섬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형제의 교회를 향한 IM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모임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제 안에 그 감동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믿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2년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한 여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혈루의 근원,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성경은 그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간 고통스럽게 한 혈루증을 낫게 한 것도, 그 기적도 참 놀라운 기적인데요,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5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혈루증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게 됩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깜짝 놀랐을 것이며 함께 있었던 모든 무리들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멈추게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무도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만 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데 있었다 그러면 절대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고침 받았어요. 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러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병고침에 있지 않았어요. 병고침보다도 엄청난 기적이 여인 가운데 일어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여인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은요 오늘 본문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딸아.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여인이 똑같이 보였지만, 이 여인도 자신이 그저 병고침을 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딸아, 딸아. 이 딸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축복, 은혜, 영광, 생명. 이 딸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 이 자리에 그 복을 누리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삶을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3가지 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세 가지 복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녀됨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됨의 봄. 다시 한번요. 자녀됨의 봄. 첫 번째 복은 자녀됨의 복인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의 복. 주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딸아,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녀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의 복. 주님은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건강의 복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건강, 완전한 건강,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이 딸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야이로는요,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믿음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은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받는 복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슨 복이에요? 자녀됨의 복. 두 번째 복, 평안의 복. 세 번째, 건강의 복.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이 철학자에 의하면 절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이라는 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병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 가운데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절망은 생명의 병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절망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에게도 절망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망은 죽음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서 축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절망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